예, 편히들 주무셨습니까? 일본의 아침이 참 좋습니다. 공기가 맑고 상쾌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앞에 있는 공원을 몇 바퀴 도는데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그래서 처음에는 한 2바퀴만 돌려다가 한 20바퀴 돈 것 같아요. 공원을 돌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저는 새벽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참 근데 좋았어요. 주님과 데이트를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늘 삶 속에 주님과 데이트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봅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김금순 성도님 어디 계세요? 김금순 성도님? 어디 가셨어요? 숨으셨어요? 큰 믿음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반응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모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IQ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봉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요. 노아 시대 땐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 방주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2015년 우리 일본 치바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면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김금순 성도님 큰 믿음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변옥수 성도님 어디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또 우리 전도사님이죠. 전기 뒤에 이름이 한국말로는 어떻게 읽어요? 왜 뒤에요? 아니 이름 전체 다. 사이다 못도이 그렇게. 사이다 못도이. 네, 사이다. 한국말로는 어떻게 읽어요? 한국말로는 기자인데요. 네. 기전기? 네. 그렇습니까? 맞죠. 네. 전도사님이죠? 네.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일본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전도사님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성의 첫날 아픈 다리를 만져주시어 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야, 반갑습니다. 다리 나으셨어요? 진짜요? 그때 한쪽 다리, 왼쪽 다리 아프시다 그랬는데, 나신 거예요? 좀 이따 간증 좀 하세요. 우리가 막 간증, 전에는 어땠는데, 기도받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본인 남편과 아들 부부의 구원을 원하옵니다. 기도의 영과 예수님의 사람 훈련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인숙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좀 이따 좀 간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할까요? 좀 잠깐 나오셔서요. 제가 전에는 다리 상태가 어땠는데, 기도받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몇 년 전에요. 물이 차서 물을 뺀 적이 있었는데 침을 맞으면서 계속 이렇게 치료를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서부터 또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근데 월요일 날 첫날 자고 일어나서 다리를 딱 디뎠는데 걷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절룩거리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정말 실감나지 않게 정말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높은 신발 신고 나갈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제자리 걸음 한번 해보세요. 제자리 걸음. 할렐루야. 박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고 올 때는 이 아내가 그 치유 간증을 좀 여러 가지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요번에 집회하는 동안에 그거에 대한 그 얘기를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다 하려고 지금 모아왔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할 텐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병이든 낫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제일 신기했던 간증이 뭐냐면, 뭐 다른 병이 나았다는 것은 뭐 별로 안 신기했는데 안경을 벗었다는 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라식 수술해 주셨나? 어떻게 순식간에 안경을 벗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제 집회 기간 중에 안경을 벗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면, 주님이 저에게 임하신 이후에 그 아산, 충남 아산 지역에 이제 어떤 교회 집회 요청이 있어서 이제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이 이제 참석을 해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누웠는데, 글쎄, 주님께서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웠는데 눈이 막 깜빡거리고 눈물이 흐르고 막 눈이 뜨거워지더래요. 일어났는데 안경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도 안경을 써야 글씨가 선명해 보였는데 안경을 쓰면 오히려 안 보이고 안경을 벗으니까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끝나고 났는데,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A4지에 이제 그 집회 기간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에 대한 간증을 한 페이지를 적어서 이렇게 쭉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또 한 여학생, 초등학교 4학년 되는 학생인데, 이 학생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뜨거워지고, 눈이 깜빡거리고, 눈물이 막 철철 흘렀는데, 일어났더니, 안경을 벗게 된 거예요. 안경을 쓰지 않아도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 고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충남 부여인데, 그 옆에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논산. 논산은 논산 훈련소가 있죠. 그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웬만하면 다 아는 데입니다. 논산 훈련소가 있어서 논산은 잘 아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큰 병원이 백제종합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오는데, 놀라운 것은 갈 때마다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더니 간증이 나왔는데, 목사님 저 관절염이 나왔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관절염이 심해서 다리가 쩔뚝쩔뚝했는데 깨끗이 나아서 다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왔더니 또 간증이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그 무릎에 솔방울만한 혹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수술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도 받았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말썽꾸러기 어린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는 화가 나면 엄마한테 막 덤벼들어서 엄마 막 팔을 물어뜯는 겁니다. 그럼 막 엄마 팔에서 피가 나고 막 그럽니다. 그 애가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요,
그분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착해졌어요. 이제는 물어뜯지도 않고 엄마한테 덤벼들지도 않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만성 배탈 설사를 앓고 있었던 여자분이 이분은 뭐 찬물만 먹어도 배탈 설사가 나와서 찬 거를 도대체 먹지도 못하고 늘 아랫배로 움켜쥐고 배 아파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받고 났더니 배탈 설사가 싹 멈췄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난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이렇게 어제도 이제 어떤 남자 권사님이 이제 간증하신 것 같은데 팔 고침 받았다고. 예. 거기에도 이제 그 50견 비슷하게 이제 팔이 잘 안 올라가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기도받고 그 권사님 어깨가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이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거기 병원 원목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린 분만 그 아픔을 안다고 한대요. 대상포진이 얼마나 그게 아픈지 막 칼로 푹푹 쑤시는 정도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게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글쎄 목사님 그 대상포진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자분인데요. 저는 이분은 이름도 모르고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리에 남아 있어서 기도를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여자분이 간증을 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간질이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질은 감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쉽게 나을 수 있는 병도 아니고,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간질이 심했대요.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집이든 길이든 어디서든 간에 쓰러져서 막 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가서 발작을 하면 다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엄마가 40년 동안을 집에 감금했대요. 너 나가지 말아라. 집에만 있어라. 그리고 집에 붙들어 매두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발작이 일어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났더니 한번 기도를 받고 싶은데 그동안 병원을 가고 상담을 받고 기도원을 가고 안수를 받아봤지만 단 한 번도 나은 적이 없었대요. 자기의 발작은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받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 받았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간질 발작이 멈추온 거예요. 얼마 동안 멈추었냐면 6개월 동안 한 번도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4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물어봤어요. 자매님 지금 건강하세요? 목사님 저 그때요 목사님께 기도받고요 아직까지 발작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간질 발작을 딱 멈추게 해주신 거예요. 두 번 다시 간질 발작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최근에는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친정 부모님이 아프셔서 이제 병간호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계신 부모님 병간호를 하면서 이제 병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경기도 광명에 살다가 이제 그쪽에 와서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이 목에 갑상선 여자분들 갑상선 그 혹나는 거 많이 있으시죠? 이분은 갑상선
판정을 받았대요. 갑상선이 너무 심해서 눈알이 튀어 나올 정도로. 저는 갑상선이 그렇게 무서운 일인 것인지 몰랐어요. 갑상선 수치가 높으면 눈알이 튀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목에 혹 2개가 만져지고 수치가 너무 높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수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참석을 해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돼버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목에 만져지던 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있었던 혹이 어디로 갔지? 그리고 의사들이 분명히 갑상선 수치도 정상이 되고 혹도 사라졌는데 만약을 위해서 한번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놓은 상태인데 자기가 볼 때는 갑상선이 깨끗이 고침 받은 것 같다고 확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이런 역사가 자기한테도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병원에를 안 가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병원 신방을 가장 많이 갔어요. 노인분들은 종합병동이잖아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고 그래서 그곳에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서는 계속 병원 신방을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는 놀랍게도 근 5년 이상 동안 성도들이 병원을 안 가요. 입원도 안 하고 다치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죽지도 않아요. 예.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울타리를 둘러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느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만은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인격이 살아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인생에 살아서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것은 영이 살았다, 인격이 살았다, 인생이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에너지, 활력, 그것은 즉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에스겔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뼈가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마른 뼈가 그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생기가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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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지금은 시작이에요.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왜냐? 저는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일하는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갖게 된 확신은 뭐냐면 주님은 절대로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체험에서 얻은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시골에 9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무씨와 배추씨를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 권사님은 무씨랑 배추씨 구분하세요? 모르세요?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딱 보면 아시죠? 이건 무씨고 이건 배추씨야. 저는 몰라요. 근데 무씨인지 배추씨인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까요? 맞습니다. 심어보면 알아요. 심어봐서 무가 나오면 무슨 씨예요? 무씨. 배추가 나오면 무슨 씨예요? 배추씨.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요. 목사님은 맨날 계시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분 계십니까? 경험해 보면 압니다. 기도 응답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아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 어떻게 알아? 내 병이 나았어. 내 다리 주님이 고쳐주셨어.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그게 뭐예요? 그게 심어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성서, 이성, 전통,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체험인 거예요, 체험.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나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나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사역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배웠는지가 자기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자랑이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왜냐? 자기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자기의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기대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뭐예요? 기대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시 봅니다.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김성섭, 백이나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박수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하기 어려운 목회를 일본에서 이렇게 잘하시는데,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사랑하세요? 뭐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요. 먹을 거 생기면 좀 하나 갖다 주시기도 하세요. 김치하면 좀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많은 걸 줄 수는 없지만 목사님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목사님을 더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목회할 만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랑해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할게요. 연습 한번. 뭐 엔진 하면 안 되니까 연습 한번. 저를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시고 저는 여러분한테 사랑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하트가 잘 안 그려지는 분이 있어요. 팔이 잘 안 올라가세요? 다시 한번 연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이제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뭐 쑥스럽게 좀 한번 좀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사모님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들을 좀 보세요. 자, 뭐 이런 시간 뭐 가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으세요? 야, 우리 뭐 치바 영각교회 성도님들도 표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인가 봐요. 자, 우리가 뭐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가끔씩 목사님, 사모님 뵈면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표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짜 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박수. 가끔씩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없었대요. 목사님 서운하셨나 봐요. 목사님 생신날도 그냥 그런 것도 없었나요? 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일부러 시켜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세요. 근데 우리가 다 아시겠지, 알겠지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표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목사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데 알기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환수, 신순복, 민우 어디 계세요?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을만 불러도 좋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동안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귀한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는 주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여러분들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손을 드셔도 되고 일어서도 되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더 크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더 크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더 크게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최고로 크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경배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제가 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길이가? 그냥 짐작에 50cm. 예, 거의 맞았습니다. 여기 녹음 보니까 45c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45cm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cm는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 중에 하나가 규빗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들어보셨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를 말씀하시는데 규빗으로 크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 그래서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면 규빗이라는 것은 어떻게 재느냐? 그때 자가 있었느냐? 그때 자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자는 이거였어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45cm가 됩니다. 제가 한번 재볼게요. 자, 여러분들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딱 쟀더니 45cm가 딱 맞습니다. 맞죠? 예, 확실하게 보셨죠? 우리 꼰쌤 보셨어요? 자,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 45cm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거리에 대한 4가지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거리의 비밀을 에드워드 홀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길이가 몇이냐면 45cm예요. 이 45cm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친밀한 거리입니다. 이 친밀한 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연인, 부모, 자녀, 부부 관계는 45cm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인이나 부부나 부모, 자녀는 어때요? 늘 같이 있죠. 그 거리가 보통 어느 정도냐면 45cm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하고는 이제 같이 앉는데 보통 사람이 앉고 또 내 옆에 또 한 자리에 앉으면 심장에서 심장까지의 거리가 45cm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재보면 두 사람이 앉은 거리를 재면 거의 45cm가 됩니다. 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가장 친밀한 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친밀한 거리는 그 사람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최치를 느낄 수 있고 더 가까우면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자, 두 번째 거리는 뭐냐면 사적인 거리입니다. 이거는 거리가 1.2m입니다. 1.2m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사적인 거리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교, 친구나 아니면 직장 동료, 그 다음에 가까운 일가 친척들 정도가 이 사적인 거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떠냐면
1.2m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거리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는 3.6m를 이야기합니다. 이 3.6m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집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집에 뭔가 수리하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숙소에도 고장이 났어요. 화장실 스위치가 딱 눌렀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나갔어요. 제가 캄캄한 가운데서 세수를 하고 그다음에 면도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제 얼굴 괜찮습니까? 제가 캄캄한 속에서 막 세수하고 그래서 눈곱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장나서 뭐 수리하러 오는 사람, 뭐 목수나 우편 배달부 아니면 동네 상점 주인 뭐 그런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사회적인 거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적인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공적인 거리는 3.6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중연설하는 강사와 그 다음에 회중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규모 군중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때 이 공적인 거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거리를 무시하고 전혀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어때요? 이 사람이 왜 가까이 오지? 그러죠. 보통 여자분들은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면 어때요? 피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가까이 오지?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도 낯선 사람이 옆에 앉으면 어때요? 이렇게 피해갑니다. 저 사람이 왜 가까이 오지? 그리고 자기 안에 가까이 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드워드 홀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친밀할수록 거리는 가까워지고요. 친밀하지 않을수록 거리는 어때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탕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떠났어요? 모르겠죠? 몇 미터 갔는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멀리 갔대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멀리. 그게 핵심이에요. 탕자는 어떤 사람의 탕자인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탕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공적인 거리에 있습니까? 사회적인 거리에 있습니까? 사적인 거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친밀한 거리에 있습니까? 저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를 유지해야 되냐면 최소 몇 센치요? 45cm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도 안 맞아요. 주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최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러죠. 주님의 임재를 왜 느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어요. 뭔지 모를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느끼질 못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지 못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주님을 한번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 있는 장벽이 무엇인가? 주님과 죄의 장벽이라면 바로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일이나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다른 일로 분주해서 못 간다면 그 분주함을 제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마르다는 주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주님을 모셨으니까 대접을 잘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점심 식사도 일본식 돈가스를 너무 제대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저녁도 글쎄 일본 와서 한식 그렇게 맛있는 한식을 먹을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나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대접을 잘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해요. 주님을 모셨으니 당연히 대접을 잘 해야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 언니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 안 둬. 누구에게만 관심 있어? 마리아는? 예수님만 관심 있어.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걸 본 마르다가 부화가 났어. 저기 바빠 죽겠는데 일은 안 도와주고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턱 깨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네. 도움이 안 돼. 평생 도움이 안 되네. 맨 그 와서는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나 일 바빠 죽겠는데 쟤는 도와주질 않아요. 쟤 좀 빨리 일 도와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내 마음이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한 가지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 마리아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주님의 채채를 맡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나니 저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아 알던 사람이라 라고 해요. 신명기 34장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안 되면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장 10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대면이 뭐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나왔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간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너무 멀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주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는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번 우리가 하는 이 부흥회는 다른 부흥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부흥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주님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집회가 된다면 이 집회는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소원, 다른 기대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도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뭘 보기로 원한다고요?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1시간 남았어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요. 치바가 달라지고 1번이 달라져요. 변화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거리에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요. 영적인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리적인 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실질적인 거리인 거예요. 45cm, 1.2m 사적인 거리, 3.2m 사회적인 거리, 3.2m 이상
공식적인 거리. 이건 물리적인 거리예요. 영적인 거리가 있어요. 주님과 나와 메꿀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거리를 좁히시길 바랍니다. 거리를 좁히시길 바랍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과 더 거리가 좁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주님과 더 거리가 좁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주님과 더 거리가 좁아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을 아시죠? 에녹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자,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66년째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동행을 했을까요? 몇 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목사님 그 질문들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치바 영광교회에서를 뭘로 보고 질문하십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여기는 그냥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기로 하시나 봐요. 농담이에요. 300년 동행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장도, 주님과 함께 일터도, 주님과 함께 쇼핑도, 주님과 함께 놀이공원에도, 주님과 함께 일본에도, 주님과 함께 한국에도. 주님만 따라갈래, 혼자 가지 않을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300년, 1년, 2년 동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100년, 200년, 300년 지난 어느 날 주님이 그러셨대요. 야, 에녹아, 야, 너랑 맨날 만났다 헤어졌다 그것도 귀찮다. 그냥 오늘은 그냥 천국으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훌쩍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요, 에녹과 너무 가까이 지내시니까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림받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누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귀와 동행하면요, 참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은 대박 터진 겁니다. 로또 복권 맞아서 대박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것이 대박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대박인 겁니다. 사기꾼 동행하면 안 돼요. 도둑놈 동행하면 안 돼요. 깡패 동행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 동행하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근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치바 영광교회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끝!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들,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찬양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럴 용의가 있으신 분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용의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 이게 내 진심이고 내 고백이고 내 사랑입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께 연애 편지를,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입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진심으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더 크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최고로 크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여러분 자유롭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도 좋고 일어서도 좋고 바닥에 무릎을 꿇어도 좋고 여러분들 마음껏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과 여러분만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해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 주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반주 없이 여러분 목소리만으로 주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진심을 담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 크게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최고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온 마음과 반주해 주세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통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주님과의 멀어진 거리가 이제 좁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주님의 채취를 느끼고 주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